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사랑하시는 아대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상당히 무리수가 있죠. 어때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서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는 승리의 한 주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었어요. 네, 저 각자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였어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한두 시간 안에 응답받으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수일 내에 그리고 몇 시간 내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때는 좀 다르지만 받으신 분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대한 결과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좀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응답에 따른 유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간구한 것은 다 응답받았다. 네, 간구한 것은 다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고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yes, no, wait. 그러니까 뭐 응답됐다, 안 됐다, 나중에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되겠다라는 사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 오로지 yes,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no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wait도 응답이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 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yes.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 다 그래, 다 응답됐어. yes, 그것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응답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들에게는 독이 될 경우 당연히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더러는 수일 후에 또는 수개월 후에 몇 년 뒤에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는 wait, 기다려, 너의 때는 다 따로 있어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잠시 기도의 분량을 더 쌓게 하신 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낸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니 기도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기도한 것은 바로 응답되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 이것은 인간이 정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복음의 비밀을 감추신 바 되었다가 때가 참해, 때가 다 다름에 그 비밀은 십자가의 사건 성취 이후에 이루도록 밝히시도록 예정하신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과거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계시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이 성령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언약 백성.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감히 상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일부분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 사람이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든 세상적인 물질이 부유하든 세상적인 물질이 좀 부족해서 가난하든 학식이 뛰어나든 학식이 부족하든 육신이 건강하든 육신이 연약하든 모두 다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등급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비밀에 쌓인 채 남아있을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음의 비밀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이 비밀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깨닫고 싶어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즉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결국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의 독생자지,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지,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7절과 골로새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7절과 골로새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골로새 1장 27절은 아까 빨간색 표시로 보신 거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비밀이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적들이 항상 많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그렇게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이 보여주셨지만 정작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에서
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말미암아 증명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연히 사도 바울은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에 대해서 최고로 열심인 자였고 주변에서 인정할 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알게 모르게 내면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난제가 일시에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평생을 그러한 십자가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그가 세운, 정작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인 무질서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래? 내 영혼이 정말 부활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야, 이거야말로 진리구나. 이거야말로 정말 획기적이구나. 나 정말 영혼이 부활되고 싶다.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몸의 부활은 그다지 소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영혼의 부활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 육체의 부활은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대체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되고 받아들인 자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당시에 유행하던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헬라 철학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통적으로 영혼의 가치에 비해서 몸을 그리고 육신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헬라 철학은 심지어 이 몸과 물질을 그러니까 죄악의 근원으로 여기는 성향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 사상에 좀 젖어 있거나 헬라 철학 사상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잘 안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자, 쉽게 한번 오늘날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오늘날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상급을 천국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린 다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요. 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다. 이거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어떤 금은보화나 어떤 건강이나 명예, 인기, 지혜, 권력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천국의 상급인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 천국에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한 것이, 자, 여러분들 올라가시면 봉사를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헌신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아무래도 좀 더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하지 않은 것들이 저 천국에 예비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소망되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인기 있는 것이 헬라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이 어땠다고요? 육체는 천하고 영혼은 고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래도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거는 좋다고 여기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세요. 그게 저 천국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었어요. 육체는 천하다고 여겼고 육체는 무가치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니 부활한다는데 어떻게 육체가 부활하겠어? 영혼이 부활하겠지. 사실 그 이면에는 영혼은 나는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육체는 무가치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단편적이거나 편협하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없이 영혼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부활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감히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육신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은 아무래도 좀 천국에 올라가기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승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이러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에 대한 승리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이 연약해져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 연약가에서 이 땅 가운데 연수가 다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의 때 저 천성에 올라가는 그때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죄와 사망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부활이 무엇을 삼켰다고 나와 있나요? 사망을 삼켰대요. 사망.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때 사망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를 통해 율법의 정죄에 의지하여서 인간을 죽게 만드는 그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말씀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선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구절에서요 사망이 지금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망이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처럼 표현된 사망이 이 의인화된 사망이 화살을 쏘는데 그 쏘는 화살은 곧 무엇이다?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망이 무엇을 쏜다고요? 죄를 쏜다는 거예요. 즉 사망의 화살은 그 화살 촉에 죄를 묻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망이 결국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느냐? 죄로부터 기인하는구나.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화살은 이 사람들에게 죄를 통해서 사망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장해 왔어요. 즉 죽음이 죄를 통해 들어옵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되어서 사망을,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오직 죄로만 알게 합니다. 죄를 뭐로만 알게 한다고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죄였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정도로 끝인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비춰 우리의 죄를 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하여, 율법의 정죄에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다고요?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율법의 정죄에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이자 생명 되시는, 부활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사실이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님께서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성화의 과정을 건너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더 전성에 이르는 단계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받게 되었다. 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 사실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유일한 사실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을 붙들고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자꾸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소망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망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안겨진 승리는 저버리고 다른 헛단한 것을 붙들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아, 이거는 소망이 있지만 이건 소망이 없지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 믿음 없는 행동, 복음 없는 행동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승리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에서 승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지, 오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배제하고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가 되지 않고서 내 기도 응답을 해주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편협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부터 깨닫게 하실까요? 제발 어디서 승리가 왔는지부터 믿어.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부터 생각해. 너의 삶이 무엇이 우선인지, 복음이 우선인지, 세상적인 물질의 해결, 건강의 해결, 관계 해결이 우선인지 그거부터 생각해라고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왜요?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본질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족족 우리를 응답하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는 100% 교만하게 됩니다. 100% 본질보다, 저 천국보다 이 땅 가운데 해결되는 거, 이 땅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거, 이 땅 가운데 무탈하게 되는 거, 여기에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아직 성화의 단계를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단계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와의 싸움이라 표현드렸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딱 한 가지 포커싱을 둡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섞습니다. 믿음을 왜곡하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섞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우리의 잘못이 많아요. 우리의 잘못이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제가 어떤 표현을 썼나요?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대로 살아도 공격받을 터인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 근거거리를 주는 거죠. 근거를 줘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요? 본질을 놓쳤을 때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저 천국이에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해결, 사망의 해결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좋은 간증들도 많지만 안타까운 간증들도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형통하게 됐어요, 형통하게 됐어요, 형통하게 됐어요, 이게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이런 간증거리가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간증이 아니겠죠.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그 간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간증은 믿지 않는 분이 믿게 되는 거, 예수님을 떠났던 분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 이거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40일 금식을 했더니 자녀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니요. 물론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걸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내 본질을 그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감사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이유가 또 다른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주님의 약속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 본질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승리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우리의 승리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감격 가운데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격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누려왔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육체에는 가시가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물질도 버렸어요. 자신의 건강도 버렸어요. 자신의 위치도 버렸어요. 명예도 버렸어요. 매일같이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를 빼니까 감사거리 천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거 하나 뺐더니 할렐루야. 아, 이 땅의 삶이 헛된 거구나, 이 나그네구나,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야, 나에게는 저천성 있고 나 지금 주님과 동행하구나. 주님이 내 걸음 하나하나마다 함께 하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 보고 계시구나. 아, 나 지금 눈물이 헛되지 않구나, 나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남을 정도의 영광을 나에게 예배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감격의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왜 주신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나와 있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신약시대의 사람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죄에 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에 대한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날 부활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멘. 이 사실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아,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죽는 걸로 끝나지 않게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밀접하다는 거죠. 즉 교회에서는 이 부활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누구를 기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온전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이 본질에 대해서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헛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헛된 노력과 불쌍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모든 성도들의 승리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승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이 땅 가운데 정작 확신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승리 확신은커녕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실족하는 것입니까? 왜 낙심하는 것입니까? 왜 절망하는 것입니까? 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며 나 자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또 위축되고 다시 또 어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잘 기억하세요. 연약하고 썩어 없어질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받는 처우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계획이 중요해요. 내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 아는 거에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사실을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귀한 자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들립니다. 그들의 행동이 보입니다. 그들이 지금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게, 내 기준에 맞지 못하게 걸어가는 길들이 보여요. 뭐가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안 듣습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요? 스스로가 말로는 그 영혼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획된 예비된 것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진노가 드러납니다. 분노가 드러나요. 그러면서 섭섭해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희생한 날이 언젠데,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서로가 서로를 원망합니다. 누가 웃고 있을까요? 사탄이 웃고 있는 거죠. 그치? 너네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근데 나 알려주지 않을 거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사탄이 싫어할 만한 행동과 사탄이 싫어할 만한 말들과 사탄이 싫어할 만한 사역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역 뭐 하고 있죠? 미친 듯이 말씀 먹이는 거.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딱 두 가지 사역 말씀드렸습니다.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앞에 뭐라 표현됐죠? 정말 미친 듯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걸 넘어서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 붙잡는 게 아니죠.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미친 듯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 익히 알고 있잖아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양육할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과 대화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 직장 동료들 다 누가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럼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답이 되게 명쾌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속에서 뭐가 여전히 있어요? 분노, 화, 속상함, 억울함, 섭섭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직성이 풀려야 되니까 걱정한단 말로 쏟아내는 거죠. 그냥. 그럼 상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죄악된 인간의 군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죄악된 인간의 군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화를 쏟아낸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분의 말에는 다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뭐가 없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사랑이 없는 언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좋게 들려요? 아니요. 시끄럽게 들리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뭐 교회를 나가자고 하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든, 그것이 그가 한마디로 믿음의 길이든 세상의 길이든 어느 쪽이든 옳은 말을 했는데, 문제는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유가 왜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유가 왜요? 내가 이미 그 영혼을 나보다 낮게 봤기 때문에. 맞잖아요. 나보다 낮게 봤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죠. 내가 널 위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 위해서 희생한 나에 대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나의 의를 딱 드러내는 거죠. 누구보다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영혼은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썩어질 나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딱 하나예요. 회개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정확히는 내가 아닌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올라가신, 십자가에 어떠한 원망도 없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해서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시사 여전히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을 때 현실의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됐냐 응답되지 않았냐에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하며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대요.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수치당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 천하에서 다 제하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사망과 죄에 대해서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자, 욕된 것으로 우리가 심어졌어요. 근데 무엇으로 살아나요? 영광스럽게 올려주시겠대요. 내가 연약해졌어요. 내가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환경도 연약한 상태에서 나는 막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없고 멸시당한 자처럼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자 강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올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것은 나약한 육체와 도덕적으로도 나약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신도 나약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세상에 물들어서 나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질병 앞에서 나약하죠. 그러니 슬프고 괴로우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나약한 인간은 비록 내가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상태는 왠지 좀 뭔가 불안한데? 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는 영적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랬던 여러분과 저의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나 도덕적으로 혹은 건강에 있어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오직, 절대 고백하실게요, 부활 후에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선한 거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함으로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족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흠 하나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부활이 된다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부활로 인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믿음도 없된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기 바라요.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없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15장 17절 말씀 보면 중요한 것은,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고, 15장 17절 19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살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결국 뭐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일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19절 말씀 또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우리의 본질에 대한 감사 없이, 본질을 붙드는 믿음 없이 계속 이 세상과 관련된 거 이걸로만 우리가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어떤 자라고요?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왜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삶이 나그네로서 비록 고통이 가득할 수 있겠죠, 슬픔이 가득할 수 있겠죠, 수고가 가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날마다 쇠퇴해져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더라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 두려움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부활의 약속, 부활의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활의 그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믿음의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과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성 가운데서 나의 미래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현재 물질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어쩌면 자녀의 어떤 결혼이나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문제는,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의 문제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싸움. 그렇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이 문제 저 문제 다 다른 문제처럼 보여지게 여기지만 실상 하나님은 동일하게 딱 하나만 묻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유무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지금 너의 생각을 믿느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경험해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동안 경험해 봤을 때 이건 해결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 내 경험을 빼면 너에게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믿음만이 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도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도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납니다라고 하실 분 계시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헛된 이 나그네의 삶에 매여 있는 자와 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초연한 상태, 그래서 평온한 상태,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딜 놀러 갔습니다. 펜션을 갔어요. 갔는데 펜션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겁니다. 들인 돈만큼 아까운 거예요. 자, 그럴 때 두 부류가 있겠죠. 하나는 그 펜션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맞춰보겠다고 거기에 막 침대를 들여놓고 가구를 바꾸고 싱크대를 막 다 설치를 딱 해놓고, 그래서 그걸 막 호수를 이렇게 해서 샤워기도 새로 달고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아유 그래 뭐 2박 3일 머무르는 건데 좀 불편함을 감수하자, 가족끼리 함께 있는 게 이거면 의미가 있지 라고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야 우리 정말 좋다 하는 분과 어느 쪽이 현명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펜션은 어떤 곳이에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잠시 머무는 곳. 자, 그럼 펜션을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돌아가서 집을 저 천국 본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내 직성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불편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이 땅 가운데 속상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저 천성에서의 완벽한 삶을 감사하며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펜션에서 삶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집에 대한 감사가 더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한 곳이 없지. 그래 집만큼 날 편안하게 하는 곳이 없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휴가 갔다 와서 마지막 날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일까요? 휴가지가 그렇게 직성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 첫날이야 좋다고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그게 2일, 3일, 4일 지나니까 이젠 빨리 돌아가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놓친다는 거죠. 이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본질을 붙잡지 천국 백성이라는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부활신앙. 그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유가 왜냐면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면은 다들 죽어가요. 막 목소리가 인정하기가 힘들고 안 돼 어렵고. 그렇지만 종국에는 끝나갈 무렵이 되면은 다들 아멘 소리가 너무 커지십니다. 저는 그거를 설교가 끝나가다 보다 해서 기쁜 마음의 아멘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변화돼서 아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뻔뻔드레라. 네, 전 믿어요. 예, 그럼요. 거짓말하는 자는 안 되지만 믿어요 저는. 자, 그렇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매진하지 못해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도 알고 있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변화되는 걸 보여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매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돌아가서는 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삶에 돌아가서도 계속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교회에 와서도 그냥 발만 놓고서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직접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어디에 동요되냐면 주위의 환경의 소리에 동요된다는 거죠. 주위의 사람의 소리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사람의 소리에 흔들려요. 교회 와서도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기에 포커싱을 둔다는 거죠. 그들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입술로는 주변 사람들을 같이 막 불안에 떨게 하면서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두고서 마음의 악이 입술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해요. 결국 그들은 멸망할 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택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인내하고 계시며,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에 합당하게 오직 진리 안에 뿌림을 받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 즉 복음 안에서의 견고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부활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흘리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이제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감사의 제목을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오직 감사인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들어가는 것이 감사고, 찬양으로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 성전에서 가장 포커싱을 둔 게 방송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러니까 감히 올 수 없는 친구들을 이렇게 초빙을 하고, 또 감히 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그래 이 방송 쪽은 정말 가장 원활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어디서든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 했어요. 처음에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 예. 저는 아시다시피 이쪽 방송 쪽 일을 했었습니다. 눈이 높아요. 직성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직성이 안 풀려서 화가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거기 서 있는 게 은혜야. 너 거기 서 있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세워준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이고 지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게 은혜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하울링이 나든 뭐가 됐든 이게 우리가 송출될 수 있다는 게 은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음질이 좋냐, 영상 화질이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다 잘 갖춰졌어요, 퍼펙트해요, 근데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강연장이에요, 강연장. 근데 여기가 교회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왜 그런 공격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즉 여러분들이 방해가 있을 때 방해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실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격 이후에 주실 은혜를 절대 고백하실까요? 사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무언가 내 마음을 거슬리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그 거슬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거슬리게 한 그 영혼을 통해 나에게 주실 위로와 상급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직장 가운데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오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변화돼서 더 잘하는 게 감동일까요?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변화돼서 나한테 잘하는 게 더 큰 감동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이제 마음을 주는 거죠. 너가 그동안 당해왔던 걸 생각해봐. 너가 그동안 경험했던 걸 생각해봐. 저 인간이 변화될 인간인지. 너 30년간 속아왔잖아. 30년이 클까요? 하나님의 때가 클까요? 하나님의 때가 커요. 하나님의 때가 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모님 앞에서 회개의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가 25년 걸렸다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니 마음속에 괜찮다 하면서 품어 오셨던 거죠. 품어 오셨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기도로 나아갔을 때 이 품었던 억울함과 속상함과 썩어 문드러질 같은 절망, 그런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화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만 있으면요, 맞아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을 때, 감사로 표현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감사의 결실을 주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 하셨어요. 최후 만찬 가운데 잔을 가지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범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은 사실 마땅한 일입니다. 진실로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악한 세상에서는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감사로 깨어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성도님들의 당연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환경과 공동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진면치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실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모르더라도 차지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뛰어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년의 반을 지나면서 손꼽아 감사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께 확신으로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우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구할 것 바랄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감사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그분으로 인해 얻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반기가 되시길 바라요. 지난 1년의 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1년 반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칭찬하시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시고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레포이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